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 복음서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와 또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들의 이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저는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요즘 말로는 그런 어떤 흐름이 같이 이렇게 유려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플로우가 있다, 이런 플로우가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누가복음 그런 이 흐름이 굉장히 좋죠.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또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일종의 작품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말씀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새벽에는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굉장히 긴 말씀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말씀 속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누리면 참 좋겠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리듬이랄까요, 또 그러한 연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총 7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보시면 아마 7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는 여성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치 축구에서 이렇게 그 가운데의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모든 이야기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농구에서는 포인트 같은, 농구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뭔가를 배급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형제, 광풍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거라사의 광인,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주보의 그 크기상 그 뒤에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끝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 7개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도 굉장히 버거운데 7개의 이야기 너무 혹시 길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7개의 이야기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첫 번째 이야기가 여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공동체를 돕고 그리고 정말 기둥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실은 그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여자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요한나와 수잔나와 이런 다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들의 어떤 사역을 그 펼쳐나가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쩌면 12 사도들이 있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까지 나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주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이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이 여인들 안에서.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이 성별의 어떤 젠더의 문제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인간을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택하신 교회를 또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여자, 첫 번째의 아담이 물론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여자가 무언가를 그 선악과를 권한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와께서는 교회가 예수님께 권하는 그 선악과를 취하시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여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시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왔던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부흥을 다 맛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여인들 안에는 그런 부활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체험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이렇게 그 이전 세대의 어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다 그런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저도 그 매일 뭐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이 라디오를 항상 아침에 들으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계속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참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그 체험이 사실 큰 힘인데 이게 많이 이렇게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거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지만 그 이전 세대에서 그렇게 체험을 받고 또 그 체험을 경험하고 체험을 증거하면서 약간 우리가 그 체험에서 멀어지게 된 또한 약간의 어떤 부작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 자체가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으키시는 어떤 기적들을 굉장히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급하게 그런 변화와 또 응답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여기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막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하루 사이에 그런 일들이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기분은 좋은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가 살 빼고 싶어 하는데 살도 갑자기 하루 아침에 막 확 빠지면은 굉장히 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뭐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변화나 또 그러한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체험들이 있고 뭐 안수를 해서 뭐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저도 경험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인정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뭐 사람, 그게 혹은 뭐 사역자든 아니면 뭐 기도자든 중보자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결박이 생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어떤 사역자가 와서 뭐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식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좀 오랫동안 같이 하루 종일
원래 알던 분은 아니었는데 누가 뭐 갑자기 시간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모시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사도적인 그 교회의 그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저랑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처음 만난 자리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밥을 먹으면서 예언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저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뭐 너는 뭐 어떻게 될 거고 너는 굉장한 뭘 갖고 있고, 뭐 굉장히 정말 감사한 말씀이었죠. 이 밥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수저를 놓고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예언이고, 그래서 아무튼 경청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이제 뭐 그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냐 적으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보다 6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6살 어리면 동생이지, 한참 동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리지만 굉장히 교회에서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또 성도들이 다 순복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어떤 상하 관계의 구조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오히려 체험보다 더 많은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겠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족이고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하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다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구조로 어떤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사도적인 사역, 뭐 사도 아래에 누가 있고 누구 아래에 누가 있고 이런 어떤 계통이 서고 조직이 갖추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뭔가 빠른 단기간에 어떤 응답이 일어날 수는 있겠는데, 좀 오랫동안 그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또 순복하고 낮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게 훈련이 되면 또 당신처럼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안에서 다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7 귀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여러 번 가나안의 7 족속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쫓아내 주신 그 7 귀신의 어떤 정체성들, 그 이름들을 이제 뭐 헷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이런 그 이름들과 연결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 귀신이 무엇일까요? 이게 다 씨 뿌리는 비유에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들에게 심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심으세요. 씨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씨가 정말 열매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면서 씨를 심는 것이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께서 씨를 심으시는데, 심자마자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걸 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면 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지금 이런 예배 시간이나 또 예배의 전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말씀을 주님께서 심어주셔야 되는데 새가 먼저 날아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먼저 날아와서 막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죠. 정신을 막 산란하게 하고. 그래서 전에 한번 이 교회에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차를 몰고 오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중앙선을 이렇게 확 넘어와가지고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적을 막 빵빵 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낮인데도 막 아침인데도 하이빔을 막 켜고 막 속으로 막 차 안에서 누굴 죽일 일이 있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골목으로 저도 들어갔는데 계속 우리 교회 방향으로 계속 골목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가 누구 차지? 우리 성도분들의 차가 아닐까.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사님만 아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같은 차인 건 맞는데. 그래서 항상 그 이후로는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뭐 누가 끼어들거나 뭐 좀 과속으로 막 난폭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다 우리 성도분들 차이거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좀 바쁘게 가시는구나. 오늘 또 일하러 또 멀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항상 이렇게 양보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경험이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예전에도 사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있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예전에 막 예배 끝나고 나서도 뭐 말씀을 심어놓은 그 말씀 그냥 아직 파릇파릇하게 싹도 나지 않은 말씀들을 싹싹 뽑아가는 어떤 많은 일들이 생기죠. 뭐 주차하면서 싸우고 뭐 또 주차 빼면서 싸우고 뭐 이런 일들도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같은 성도분들이신데도 참 뭐 바쁘시고 이러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귀신이 뭐 꼭 그런 어떤 주변의 상황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적인 공격이든지 간에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막아서는, 그리고 말씀을 곧바로 대체해버리는 어떤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예전엔 TV를 무슨 마귀상자라고 불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마귀상자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TV는 마귀상자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저는 그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TV를 막 켜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무튼 말씀을 우리 안에서 쏙쏙 뽑아먹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주된 관심사나 아니면 지금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우리가 내가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좀 아주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마귀들, 말씀을 뽑아먹는 어떤 마귀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아요. 사실 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꼭 귀신에 들려있지는 않지만 너무 많아요. 매일같이 날아옵니다. 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지. 그래서 말씀만 쏙쏙 뽑아 먹으려고 하죠. 그걸 다 쫓아주시고 또 내 안에서 그렇게 내몰아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일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이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항상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 게 먼저인데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귀가 그러는구나. 마귀라고 하는 너무 큰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말고 내게서 뭐 휴대폰이라면 뭐 휴대폰, 아니면 뭐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들, 뭐 여러 어떤 상황, 뭐 분노, 생각,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이름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대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내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귀신이 누구인지를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쫓아주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이름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귀신의 이름, 그게 누구인가,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데 심각하게도 거라사의 광인에게서는 군대가 정말 조직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상대가 아니죠. 뭐 그냥 어떤 이런 건달들도 아니고 군대라고 하면 잘 조직되고 훈련되고 상당한 무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군대랑 맞서서 싸운다, 내가 혼자 개인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적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군대처럼 움직인다라고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대적은 훨씬 더 조직을 강화해서, 특별히 그 아볼루온의 군대라고 해서 이게 대적의 군대의 이름, 그 일원들이 황충처럼 메뚜기죠. 아주 그 날카로운 이를 갖고 수많은 지구 전체를 다 땅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그 군대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뭘 하냐면, 이 요엘서의 예언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 메뚜기가 남긴 것을 팥중이가 먹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남은 것들을 삼키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도록, 또 그런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정말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걸 뭐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죠. 예전에 뭐 그 아이들을 많이 그렇게 격리시키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미디어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안 좋은 그런 그 문화들이나 혹은 그런 즐거움들, 그런 엔터테인먼트들을 굉장히 많이 그냥 정말로 쉽게 확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교회가 게임보다 재밌을 수가 있겠는가? 교회가 이 설교가 정말 그 유튜브 무슨 그런 클립 영상보다 더 그 재밌고 잘 짜여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물론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거두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게 방대하고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시는 주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거라사 광인 만나러 오기 전에 아주 광풍이 불어닥치죠. 그러면서 광풍 속에서 정말 이거 대적이 일으키는 바람인데요.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그런 대적이 일으키는 바람이 실제로 그 거라사에 있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라사에 이 로마인들이 이 판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 돼지의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가면 이 갈릴리에서 거라사를 간혹 가긴 하는데, 이 거라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별장도 있고 그랬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그 대적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 판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패닉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 패닉의 어원이 되는 그 신이거든요. 계속해서 사람을 격동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이 세상의 광풍들입니다. 그 광풍에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그냥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광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요, 오늘날에도 막 분노하고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화를 내야만 애국을 하는 거고 그렇게 주님을 더 잘 믿는 거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냥 배에서 주무신다, 그냥 자고 있다, 우리가 그냥 그 배에서 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또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답답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에만 힘을 쓸 것이냐, 이게 그런데 바람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세상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에서 물이라도 좀 퍼내고 뭔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닻을 내리든지 뭘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안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자리를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안식의 기술을 통해서, 또 안식의 순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멈추어야 되고요, 또 쉬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세상의 바람이 굉장히 거셀수록요, 지금 이 시류 안에서,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곁에 아주 바싹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뭐를 해야 된다, 무언가를 이 바람에 더 이런 것들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냥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 예배하고 말씀을 잠잠하게 묵상할 수 있는 이 배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야 되고요, 시간도 좀 확보해야 되고요, 또 분주한 일들도 좀 멈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광풍 가운데서 이제 광풍을 뚫고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셔서, 그 광인은 이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있다가 이렇게 옷도 입지 않고,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결함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으로 덮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어떤 성결함을 그냥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계속 도망가면서. 근데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옷을 입고 발치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한 최고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르다는 막 일을 하고,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요. 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도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안으로 이렇게 그 앞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그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라에서는 샤밧 안식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그저 그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에도 그 발치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조금 남다른 각오와
혹은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좀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로 주님의 생명 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게 해주시고, 이게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여기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어떤 교회와 또 어떤 예배와 또 어떤 묵상의 환경이든지 간에요,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를 전후해서 그런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심겨지는,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그 생명을 내 안에 심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요, 늘 힘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요, 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계속 그냥 이 헛되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러한 이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이 병이랑 그냥 같이 살아야 되겠다, 삶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고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삶에 있어서 변화나 또 어떤 열매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요, 정말로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회복되면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내가 이것만이라도 정말 한 줄기, 주님의 말씀에 정말 한 절이라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 닿을 수 있는 이 간절함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그저 이 지연된 많은 사람들과 또 중간에 끼어들은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방의 다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체되고 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미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또 더 이상 구원의 어떤 그런 소망이 없었죠. 이미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좀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죽었었죠. 없었죠. 그냥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없어진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뭐 고조선을 다시 건국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시 회복됐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저는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그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검사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점점 그 제 아내도 좀 그 이제 불안해하고요. 우리는 이제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 낙심도 하고 뭐 그러던 때에 제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아무튼 그 아내의 이 그 몸속에 그러니까 뭐 자궁이 작은 어떤 선종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라고 해서 선종은 이제 그 악성 종양이랑은 다르게 그냥 뭐 원래 사람한테 다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한 종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나? 제가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왔는데 뭐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난 후에 이제 갑자기 그 제가 이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아주 큰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고 뭐 다들 뭐 거기에 어떻게 오래 살아남느냐 붙어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었던 뭐 그런 어떤 사역의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뭐 스스로 내가 떠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맡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많이 인정도 받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혼자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아내가 그 같은 시기에 그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방을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정말 뱃속에 작은 줄만 알았던 그 선종이 사실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데 뒤로 이렇게 뭐 돌아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게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선종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고 그 시기에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교회의 그런 이전의 사역들을 다 좀 떠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마치 정말로 그런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쩌면 정말 선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처럼 그 뱃속에서 그 생명의 이야기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 선종을 제거한 다음 바로 아이가 생겨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감사하게도 그때 그것이 이제 발견되고 또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게 심겨지고 착상되고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가 되기까지 많은 어떤 구조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무언가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구나.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내의 출산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분주함이라고 하는 귀신이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제 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를, 주님의 생명의 씨를, 예수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가닿을 때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기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또 회당장의 딸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병들고, 또 우리도 두려움의 광풍 속에, 그 질병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